맛과 멋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 가시면 시식코너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시식코너를 지나다 보면 제가 그 아이들 어릴 적에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 시식코너만 쫓아다니더라고요. 이것저것 얻어먹고 한다고. 작은 조각 또는 조그만한 컵에 음료나 커피나 다양한 상품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이 시식코너를 운영을 합니다. 단지 친절해서가 아닙니다. 맛을 보게 하여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일단 맛을 봐야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일단 맛을 보면 그 경험이 곧 신뢰가 되어 광고보다 더 강력한 구매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맛본 사람은 사고, 또 구경만 한 사람은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맛과 멋입니다. 맛과 멋은 한 획의 차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맛은 내가 직접 경험하는 이 체험 신앙이고, 멋은 남들이 나를 보고 느끼는 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다무레우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맛보다 또는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과 또는 우러는 합성어로 되어 있어서 맛보아 안다,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목격과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겨 죽음 직전에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다가 미친 척하여 겨우 목숨을 건지는 생생한 이 구원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온 몸으로 체험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멋진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옥가람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엄청 잘 시켰더니 머리만 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라. 그래서 성령 운동에 대한 새로운 각도를 가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아는 살아있는 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맛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승리할 것인지를 잠시 살펴봅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맛을 경험하라. 성도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맛보는 자세입니다. 맛보는 신앙, 지식이 아닌 생명의 체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합니다.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사역자반, 교회에서 다양하게 훈련받는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교육받았고 내가 어디까지 훈련받았다는 것을 하나의 계급장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시험이 오거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는 이 빌린 신앙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매일 이 땅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어제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고 오늘 하루 온종일 굶을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작게라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 그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자 기도할 때 비로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맛본 신앙, 체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뜬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책 속의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칼날과 같아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생각과 뜻까지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들을 하루 중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매일같이 짧게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이 체험의 문을 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늘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지, 읽어야지, 그렇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 또는 학생들에게 너 일주일에 몇 번 성경 읽니? 주일날 아침에 되면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죠. 그 전에 성경책 들고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엄마 내 성경책 어디 있어? 일주일 내내 처박아 놨다가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죠. 성경책도 없이 어떻게 교회 가냐면 요즘 폰에 다 있잖아요. 교회 가면은 다 스크린으로 보여주잖아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70년도 중반에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매일 점심 때 점심 먹고 난 뒤에 식당에서 4명이서 둘러 앉아가지고 말씀 하나 읽고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물어보면 거의 안 읽어요.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이라도 잘 들으면 너무나 다행인데 말씀도 안 들어요. 집에서 부모님이 말씀을 잘 또 가르치면 다행인데 부모님들도 바빠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예배 드리려면은 열불 터지죠. 잘 안 돼요. 언제 아이들이 성경 읽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 읽고 오면, 적어 오면, 문화상품권 준다, 이렇게 하면서도, 유도를 해보죠. 잘 안 읽습니다. 어른들은 그러면 쉽게 하냐?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겠지만, 저 뒷동네 가면 그렇지 않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피난처의 맛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취해야 할 두 번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이 의지하는 신앙,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 이 34편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피했고 그 피난처에서 구원의 맛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또 어려움이나 시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복된 자세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의지할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맛입니다. 매일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하고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소리내서 읽어 보실까요? 맛본 것을 나누어 삶의 멋을 나타내라. 승리하는 신앙, 이 삶으로 증거되는 아름다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의 맛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 땅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짓밟히게 되고 조롱당하게 되고 비난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멋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거칠애가 아닙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릴 때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내 인격과 행동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맛을 경험한 후 멋은 진짜인 것입니다. 겉멋이 아니라 맛을 보고 나타나는 것은 진짜 멋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맛보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에 멋스러워 보이고 그들 역시 나도 그 하나님을 맛보고 싶다는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선순환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만의 소중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어제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맛보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통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적용하는 부분은 맛보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맛보는 신앙과 멋있는 신앙은 이 한 획의 차이지만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어떤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더 이상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시고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아시레라는 이 히브리어 복이 있다라는 단어인데 행복하다, 복이 있다. 이 복은 일시적으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근원적인 근본적인 기쁨과 만족을 의미하는 아시레라는 것입니다. 맛보는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건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단 10분이든 5분이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내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아주 친근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매일같이 대화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지 멀찍이 쳐다보면 관계가 안 돼요. 한국에 또 늦둥이 막내도 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돈 필요할 때만 아빠 그러면 얼마 보내야 되노? 저는 또 그럽니다. 친밀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안 그렇대요. 여자애들은 다른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주고받고 이런다는데, 그래서 한 번씩은 전화 좀 해라. 한 번씩은 문자 좀 해라. 이래도 필요할 때만 해요.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친밀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대화하고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막내 데리고 막 모욕한 거 맨날 데리고 다니고 등산도 데리고 다니고 같이 롤러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그럴 때는 장난치고 잘 했거든요.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친척보다 가깝고 형제보다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관계를 맺는 겁니까? 매일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시시콜콜한 것도 기도로 나가고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능력껏 해봐야 100% 해봐야 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 능력의 몇백 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누는 삶의 멋입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와 입술에 간증으로 나누어 그들에게 멋있는 신앙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맛본 예수님을 다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이 사역자들이 하는 거는요,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시골에 가서 제가 뭘 가져오겠어요? 그들의 사랑이나 그들의 그 마음을 얻지만 결국 다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승리의 복을 누리는 멋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